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한쪽만 하면 반대쪽은 안 보고 싶었던 거니까 왜 반대쪽에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그쵸? 저 보고 싶으셨죠? 예, 대답이 작아서 좀 상처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가보지 못한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미국에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에 갔네. 2주 전에 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대학교에 1년 동안 이제 연구차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7년을 살다 왔으니까 형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비슷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미국을 실제로 경험하다 온 저에게는 이게 쉽게 미국에 대한 설명이 쉬운 거예요. 근데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생한테는 이게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하고 이게 못 알아들어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동생을 막 이제 짜증이 나려는 차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미국 가기 전에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웨슬리 학생들 연락처를 찾아서 궁금한 것들을 막 속사포질 막 이만큼 써서 보냈어요. 뭐 차는 어떻고 전화는 어떻고 막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답장이 오다가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답장이 오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가서 부딪혀 보니까 10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부딪혀 보는 게 훨씬 쉬웠죠. 사실 많은 부분 미리 안다고 미국은 이런 곳입니다 미리 알아도 뭐 한국에서 다 준비해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유학을 가서 이제 부딪혀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두 번째 학기가 끝날 때쯤에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야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서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유학생들한테 국경 넘는 게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제 유학생들이 추천을 해요. 꼭 가시라고. 근데 미국 쪽에서 보면 안 예쁩니다. 캐나다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넘기가 싫으니까 그냥 미국 쪽에서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 이제 갔다 온 유학생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이해는 됐어요. 근데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차 타고 10시간 가량을 가야 나야가라 폭포가 나와요.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10시간 지나서 나야가라 폭포에 도착해서 미국 쪽 폭포에 가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쪽 폭포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야가라 폭포가 미국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요. 가까이 가도 저 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말발굽 호수 폭포고 뭐 이런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쪽으로 가봤습니다. 캐나다 쪽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자, 캐나다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야가라 폭포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자, 100번 설명을 들어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다가 한번 가서 보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는, 이게 이 나야가라 폭포가 엄청 크다 그러는데 진짜 크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이 떨어지는 쪽에서 보면 크긴 한데 이게 낭떠러지만 보이지 이렇게 큰 거는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신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일신교회로 오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오기 전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일신교회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그 전까지는 좀 별로였어요.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막 이제 이게 그래서 일신교회가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요즘은 막 지도로 보면 이렇게 걸어가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기 해서 이렇게 봤는데도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와서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인터넷 사진으로 보던 그 교회 건물보다 훨씬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신세계 앞이 훨씬 길이 막혔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논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죠. 근데 간혹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은 좀 교파가 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파는 가보지도 못한 곳, 둘 다 못 가봤어요. 사실은 가보지도 못했는데, 가보지도 못한 곳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둘 다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싸운 건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논쟁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내놓는 비장의 카드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라 그래요. 야, 그렇다면 당신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부활하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대답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제 형이 있는데, 자, 형제가 있는데 형이랑 형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의 후손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생과 이제 형의 부인이, 동생이 형의 부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자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모세가 그런 것들을 명령한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후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굉장히 극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형수를 둘째가 취했는데도 아이가 없고, 그 형수를 셋째가 취해, 넷째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취했는데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대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누구의 부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부인?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모두가 7형제가 한 가족. 자, 심정상 그래도 첫째와 첫 번째로 결혼을 했으니까 첫째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 우리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자, 제가 옛날에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첫 번째 남자와 두 번째 여자,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군 조종사인데 이제 이 첫 번째 남자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죽었어요.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 두 번째 여자가. 슬퍼하는 도중에 이 뒤에 남자가 이제 굉장히 첫 번째 남자랑 절친인데, 이제 두 번째 여자를, 이제 이 여자를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시 여자가 슬픔을 극복하고 남자친구의 친구와 사랑에 빠져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골 때리는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남자가 전사 통지서까지 받았는데 살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게 막 스토리가 꼬여만 가는데, 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나 싶으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자, 결국에는 이제 셋째 남자가 죽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셋째 남자의 아이를 첫째 남자와 이렇게 잘 키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굉장히 어거지 같은 스토리인데, 이게 익숙한 우리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체 그럼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부인입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죠. 자, 가보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대답을 못하죠. 자,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을 남기고 생육하고 번성해야겠죠. 자, 그리고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는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형제가 7이었어도 그 형제들이 모두 형의 아내를 취하였어도 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남으로 만납니까? 이럴 수 있죠. 자,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남남 천국 가면 남남이래 하하 이러면서, 그리고 슬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천국에서 부부로 만나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참 슬플 것 같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슬프시겠죠? 억지로 웃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 없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천국은 이렇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책을 읽어도 우리는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더 좋은 곳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곳이 우리의 생각과 이 땅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곳은 존재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자, 천국에 가서 부부가 되냐 부부가 되지 않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논쟁하는 그곳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3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죽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요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37절, 자,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모든 조상들이 이미 죽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 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상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하죠? 저 천국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천국의 저곳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면 하나님과 그곳에 함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고 해야 되죠?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만 있지 않을 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란 뜻은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말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 땅에만 있지 않는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어렸을 때 신월동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화정의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 엘리베이터 없는 연립에서만 살았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해서 독립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 다니면 신학대생은 어떨까?
그리고 그 과정에 군대 가서 생전 처음 가보는 전국의 내산리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생전 처음 가보는 미국에 가서 7년 살다가 와서 생전 처음으로 회원동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낯선 곳이고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그저 인간이 여기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다음 곳 머무를 곳으로 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마정훈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살아도 사랑하시고 저곳에 가서도 사랑하시고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죽음은, 인간에게 죽음은 이 세상과의 이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거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것이나 모두 살아있는 존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참 생명이 누구라 그러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참 생명이 있다 그래요. 진짜 생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머무를 때 일시적으로 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은 어디에 거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거해도 생명이 있는 거고 천국에 거해도 생명이 있는 거고 어느 곳에 거해도 진짜 생명이 있는 것.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보세요. 사망이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다음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는, 좀 너무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이사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살리실 것이,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영원히? 네. 마지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 개념을 처음에는 1보다 많은 게 뭐야? 2보다 많은 게 3, 그러다가 10보다 많은 게 뭐야? 100보다 많은 거 1000, 뭐 이렇게 얘기하다 결국에는 아빠 무한대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한대가 뭐죠? 막 애들은 이제 제일 많은 게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한대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게 뭐죠? 끝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끝이 없는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끝이 없는 순간까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삶이 있고 그 다음엔 그 다음 삶이 있고 또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삶이 시작이 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또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살았던 옛날에 북한에 살다 지금 내려오신 분들 계시죠? 자, 북한이 그렇게 그리운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그립죠. 맞죠? 그리고 저 천국에 계신 우리의 고인들이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더 이상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도 어느 곳에 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거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디 거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바로 여러분들의 산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힘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